사순절의 마지막 예배, 성금요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배 시간에는 한 사람의 순종, 사순절 특별 금식 헌금 드리는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찬송을 부를 텐데 준비하신 사순절 금식 헌금을 헌금함에 지금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찬송가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뒤에 봉헌함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한 장도 찬송하겠습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감감케 되었네.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뜨고 눈물 흘리도다 내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리고 인류의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그분께서 행하신 위대한 희생을 경험하는 이 밤, 말씀과 묵상, 침묵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2000여 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앞에 세우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will He give to you? He said, God, have mercy on me. I'm sick.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고난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으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화면의 기도문을 보시면서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과 은혜로 보듬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며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고난의 잔을 순종함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정죄와 판단뿐임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긍휼의 손길과 보혈의 피가 아니면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아주심을 생각할 때 더욱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 증오와 편견, 전염병과 질병으로 신음하며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고통을 더하고 있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른 것에 소망이 없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 산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순종의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개포 여성중창단의 특별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매슬로우라고 하는 행동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60년 전의 분이신데 이분이 유명한 이론을 남기셨습니다. 이른바 인간의 5가지 욕구, Need Hierarchy Theory라고 하는데, 가장 밑에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먹고 마시는 이런 생존의 욕구, 성적인 욕구가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존경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뭔가가 결핍된 것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하위 욕구라고 한다면, 이제 하위 욕구가 충족된 상태에서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상위 욕구가 있다. 누구나 다 하위 욕구에서 이게 충족이 되면 상위 욕구로 간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자면 예수님은 광야 40일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출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시작부터가 상위 욕구고 시작부터가 십자가였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자아에 대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출발하셨죠. 야망에 대하여 죽으셨고, 안전의 욕구에 대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유대 광야에서 30살 청년이 세상을 결코 모르지 않았을 것이나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 결단하신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하면서 그분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시험을 이기셨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시험을 이기셨고, 천하만국의 영광과 당신에게 부여된 십자가 사명을 맞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움직이시기 전에 먼저 몸을 고정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단단히 묶어두셨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것은 못 박는 것이고 그것은 못 박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의 말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인생일진데 이런 길이 어찌 쉽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는 길이 바로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사탄과 싸우며 자아와 싸우며 동시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아가는 험하고 높은 이 길입니다. 예수님은 힘쓰셨고 예수님은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힘쓰시고 애쓰셨는데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쉬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까? 주님이 33년 동안 지나온 발걸음을 더듬어 보면 하루하루 죽을 힘을 다하셔 사셨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신 것이나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들은 경쾌하게 보도가 됩니다. 짧고 내용이 간결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서부터 보도되는 십자가 죽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시는 모습은 읽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고통스럽고 참으로 지루하고 참으로 힘겹게 길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죽어가는 과정이 너무나 아름다우셔요. 원래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지저분하고 품위를 지키기 어렵고 그 다음 시신이 부패하는 과정도 썩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사망의 승리, 사망에 쏘는 것들을 향해서, 사망이 행사하는 그 무자비한 것들을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가고 계시죠. 우선 예수님의 십자가의 겟세마네 기도가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르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십자가고 십자가에 이르는 과정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너무도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분과 나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풍성한 소통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오고 갔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성자 아들 사이에
난상 토론, 끝장 토론, 겟세마네 토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침묵보다 강한 웅변, 웅변보다 강한 침묵이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오고 갔죠. 진정한 소통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말하고 내가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통은 죽기를 다짐하는 시간이죠. 그와 영원한 동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의 구원을 보여주셨고, 독생자 예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죽기 또는 죽어가기의 과정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당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도 온유한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받는 모습이 당당하셨고 영적인 권위를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빌라도의 관정에서 보여주신 그 힘은 총독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걸음을 걸으셨죠.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저 대신에 그 길을 믿음과 당신의 온전한 의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죠. 자신을 향해서 모든 악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주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예수님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한편에 매달렸던 강도의 고백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잠시 뒤에 조금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염려하는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혈연을 넘는 사랑의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셨고 또 그런 삶을 제자에게 부탁하셨죠. 예수님은 절대적인 고독을 느끼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셨죠. 이러한 절규는 오늘도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 중에 내지르는 탄식이고 영혼의 어두운 밤의 외침이죠. 예수님은 극심한 목마름을 호소하셨습니다. 나무 위에 매달린 채로 그의 몸이 겪고 있는 고통을 말해주는데 그런 순간조차 심포도주를 듬뿍 적셔서 우슬초에 깨워 주님의 입에 가져다 대는 인간들의 짓궂은 장난이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내신 분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목적을 완수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은 새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이었고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은 치유와 화해의 셈이었고 이 모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예수님은 잘 통과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를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신뢰하는 확신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오른편에도 있었고 왼편에도 있었고 죄의 형량을 보자면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짐작이 되는데 그들 강도들 역시 십자가 처형에 처해진 것을 보면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반란죄를 획책한 정치범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짧은 고백입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달라. 아마도 이 강도의 일생에서 생애 최초의 기도였고 생애 마지막 기도였을 것이며 그리고 유일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이 짧은 한 문장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였습니다.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에 주변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말들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한 고백이 바로 이 강도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고백은
신앙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 문장 안에는 회개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했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발부터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동행이 진정한 동행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돌아가시니 절망하며 흩어졌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애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았죠. 어떤 분들은 오늘 십자가 강도를 두고서 그가 참으로 영리했다고 말합니다. 평생을 나쁜 짓만 하다가 십자가 위에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 말, 그거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나도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 얻는 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행했던 이 십자가 강도처럼 믿을 거라고. 아직은 예수님 믿을 때가 아니라고. 좀 더 기운 빠지면 그때 가서 믿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꼼수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당하시려고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모르고 우리의 머리털조차 세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 아니면 눈속임인지 그것도 판단하지 못하실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 만일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영리한 것이 아니라 미련하기 그지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죠.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그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의 간구가 겸손해요. 그분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은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이런 겸손한 믿음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들어주시는 것이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고, 나를 생각해 주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존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그 인생은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도는 죽음의 순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는 예수님이 곁에서 예수님이 겪으시는 크기와 동일한 크기의 아픔으로 죄의 싹을 죽음으로 치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편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을 앞에 놓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하는,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죠. 그러나 이 한편의 강도는 자신을 예수님보다 앞에 놓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다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출발이 다릅니다. 그가 진실로 가고자 하는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낙원이죠.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히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선택해달라고, 다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이 죄투성인 걸 알기 때문에 천국에 합당한 자로 나를 선택해달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만 해달라, 부스러기 은혜를, 아주 작은 은혜를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런 고백이 빌라도 총독에게 한 말이라면 우리는 그의 고백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고백은 자기 곁에서 돌아가고 계시는, 피를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한 고백이거든요.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순간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죠. 발악하던 강도는 얼굴이 새까맣게 되어서 죽었을 것이나, 이 신앙의 고백을 한 이 회개한 강도는 천사와 같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죽었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의 선언이 이 강도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에서 실천하셨어요. 에스겔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순전한 성도에게 믿음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순전한 성도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악에서 돌이킨 자에게도 공의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시면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돌이킴이 있는 죄인이라면 그가 죽음길에 섰을지라도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건 악인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다 받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슨 죄든지 회개하면 다 사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다 사해 주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무슨 죄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죽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마감이 없습니다. 임종 직전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회개만 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를 결코 물리치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따라해 봅시다. 회개 없이 연락될 의인이 없고 회개하고서 버림받을 죄인이 없다. 회개 없이 연락될 의인이 없고 회개하고서 버림받을 죄인이 없다. 시작. 진실로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강도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강도보다 더 나은 고백을 주님의 귀에 들려보신 적이 있느냐? 들리게 해본 적이 있느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 마음 내가 알고 예수님은 더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귀에 내 인생의 키를 넘겨드리는 중심 이동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느냐? 이 십자가 한편의 강도에게서는 중심 이동이 일어났는데 지금 십자가에 아직 못 박히지 않은 저와 여러분은 이 중심 이동이 이루어졌느냐? 중심 이동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비로소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진실한 성도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누굽니까?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계산적인 나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기를 계산하는 나,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내 중심적 사고를 하는 나, 내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나 못 박아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항하는 고집스러운 나, 죄성으로 똘똘 뭉쳐진 나, 하나님께 반역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나, 죽어가는 자리에서조차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하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한쪽 벽 강도 같은 회개하지 않는 나, 지극히 완악한 나,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웨인이라고 하는 수사가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성도들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지, 크리스찬 리더십 어떻게 발휘돼야 되는지 그것을 쓰셨어요.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금요일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이것이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 수험생의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문제를 받으시는데 첫 번째 시험 문제는 현실적이 되도록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폼나게 보이도록 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To be spectacular. 힘있게 보이도록 해라. To be powerful. 힘있게 보이도록 하라.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을 빵으로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헨리 나웨는 이것을 현실에 충실하라고 하는 유혹으로 해석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종이들을 돈으로만 만들 수만 있다면 그 배고파하는 어린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해요. 예수님도 당시 생활에서 지극히 현실적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능력을 보이라고 하는 이런 유혹을 받은 거예요. 이런 시험을 보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인용하셨죠. 신명기 8장 3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한 설교인데 왜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군장 뺑뺑이를 돌리셨느냐. 그것은 교만한 너를 낮추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으로 산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깨우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까닭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생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빙 돌아가게 만드신 것은 이대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열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열처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거든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두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더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양식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배불리 먹을 때에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밥 먹여주냐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다. 오늘날 세상 지도자들이 한 표를 얻고자 할 때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이슈가 뭐냐면 바로 민생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들고 나와요. 왜? 이게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 나는 돌을 떡으로라도 만들어서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험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시험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는 현실적이 되라. 너는 현실적이 되라. 현실을 떠나서 구름 위를 다니는 사람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간단하게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고민하지도 않고 2순위로 밀리고 3순위로 밀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밥 먹여주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풍요와 성공처럼 누리지만은 그들 이면에 어두운 절망의 그림자와 영적인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고통 속에 일그러진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왜 못 보십니까? 우리는 현실지향적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현실적이 되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이 되라는 말을 붙들 것이 아니라 신앙적이 되라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휘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는데 10명은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들의 인격과 삶을 형성했던 사람들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살펴봤지만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말로 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 떡을 붙들고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 현실적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현실의 눈으로 보자고 했어요.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거라고, 그들은 우리를 메뚜기로 보았을 거라고.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현실이 두렵고 커 보일수록 그 떡이 클수록 좋다고 말했던 사람, 그 근거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가 45년 지난 후에 고백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40세 때나 85세 때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 이거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5세 노인의 나이로 헤브론 산간 지역을 향해서 전투하러 나가는 이 용기는, 이 젊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떡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믿음에서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현실보다 더 중요한 말씀.
노인이지만 얼마나 젊은 패기입니까? 그러나 그의 고백이 교만처럼 보이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말뚝을 여호와의 말씀에 붙들어맨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습니다. 약해 보이지만 자신감에 넘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일 첫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죠.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현실적이 되라고 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막서 아니야,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다치지 않도록 받아줄 거라고 하는 유혹.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간단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건 불신이다. 오늘날 세상은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봐 주길 바라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쳐다보음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포퓰리즘입니다. 대중성을 추구하는 것, 인기를 추구하는 것, 나 혼자 멋지게 드리블할 수 있다고 하는 스타의식.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상호 보완적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냈어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둘씩 짝지어서 서로 보완하도록.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공동체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죠. 나 혼자 치고 나가는 이런 것들은 우리 경계해야 합니다. 스타의식, 포퓰리즘.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세 번째 시험, 힘과 지도력에 관한 것. 기독교인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과 지배력을 통해서 자신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무력함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겠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삶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인간 편에서 보면 약해 보이는 것이지만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그렇게 막 여기저기 가는 것.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게 성경의 평가. 헨리 나웨는 그 자신의 커리어로 보자 그러면 하버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성공적인 자리를 버리고 캐나다인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합류해서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과 1대1로 매치가 돼서 그를 돌보는 그런 공동체를 실천하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지적 정신 장애자를 돌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가 아주 주옥 같은 글을 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영향력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영적인 묵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데 그가 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필요한, 크리스찬 리더들에게 필요한 다섯 가지 덕성이 뭐냐? 이건 저절로 되지 않는다. 이건 믿음을 끊임없이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이러한 지도력이 나온다. 그것은 모험성이고, 그것은 개방성이고, 나를 여는 것. 그것은 공존성이고, 그것은 연약성이고, 그것은 헌신성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험성, 개방성, 공존성, 연약성, 헌신성.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고 예수님 인생의 마지막 그 광야에서도 십자가, 자기를 못 박고 시작한 상위 욕구에서부터 시작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스스로를 못 박는 과정도 십자가, 그리고 오늘 진짜 십자가.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전체를 바칠 때
전체가 움직인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전체를 바치셨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움직인 겁니다. 이 위대한 정신 앞에서 전 세계가 출렁이며 움직일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정신을, 이 위대한 정신을, 이 십자가의 정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시죠. 오라, 너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게 세상 사람들 지도자의 방식이 아니라 모험성과 개방성과 공존성과 연약성과 헌신성을 깨달은 너와 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그 결단이 되어 있는 너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내가 졌던 그 십자가, 너가 져야 할 그 십자가,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이 내가 간 그 길로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가 달려가야 할 오늘 믿음의 경주, 달려야 할 길. 위로 향하는 경주, 내면으로 향하는 경주, 그러나 밖으로 향하는 경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믿음의 열조들이 달려갔던 그 경주, 진짜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을 두고 하시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야말로 믿음의 영웅들이다.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을까 봐 두려워한다. T.S. 엘리엇의 말이죠. 맞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낙원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2022년 사순절 맨 마지막 40일 결승 테이프를 끊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귀에 어떠한 고백을 들려드리고자 합니까? 십자가 한편의 강도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바로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진지한 고백으로 어떤 회개를 드리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귀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이제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길게 쓰셔도 되고 짧게 쓰셔도 될 텐데, 우리 전대기 권사님이 이번 사순절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이 십자가 원목 십자가에, 십자가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을 기쁘게 해주지 못했는데 바로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고백이 사망이냐 생명이냐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서 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결단을 보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세워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찬송 하나 부릅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난 사순절 동안에도 처리되지 않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회개 기도 카드에 여러분의 회개의 고백들을 이 시간에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도가 드렸던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그 회개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고백을 회개 카드에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전 세대 한마음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 카드 작성하시는 것을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고, 전 세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교역자 대표들이 릴레이로 회개 기도를 대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해요. 하나님, 나는 많이 본 저를 회개합니다. 죄송해요.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아멘.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항상 함께 있어주세요. 아멘. 아멘. 주님, 학교에서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세상의 자녀와 같은 언행과 행동으로 살아갔습니다. 또한 주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불안과 초조한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십자가 사랑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마음과 입술과 눈길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골고다까지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세상을 따라 살고 있는 죄를 회개합니다. 사람들의 싸늘한 반응이 두려워 적극적인 전도를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살고 있는 죄를 회개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정죄하며
용서하지 못한 죄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침묵하셨지만 우리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거절당하셨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을 꺾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꺾기 위해 성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지만 우리는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높은 탑을 쌓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 있는 죄인들이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회개 카드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앞자리부터 나오셔서 회개 카드를 들고 나오셔서 앞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회개 카드를 전달해 주시면 목사님들께서 여러분의 회개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144장 함께 부르시면서 앞자리부터 회개 카드를 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상
4절 찬송하실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이 적어내신 이 죄의 목록을 회개하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죄들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셔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밤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에 적어 올린 적어 못 박은 모든 죄의 목록들이 깨끗하여 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이 밤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밤에 이 십자가에 우리의 전심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전심의 사랑을 만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사순절 성금요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사순절에 하나님 영성훈련을 완주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기억할 만한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랑하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한 후에 그러나 하나님 죽음의 문턱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 같은 그러한 하나님 연약한 모습이 있었음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가신 길을 나도 가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에서 나도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낮은 곳으로 이 많은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 모든 계포의 권속들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걸어오라 하신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오롯이 걸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믿음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하옵나니 예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